참소를 물리치는 보혈의 능력,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19세기 영국에 이제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죄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단 한 가지 죄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죄가 됐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하다고 여겨지던 어떻든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만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죄와 분리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서 오는 그 후유증을 우리가 저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지옥 또는 영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일체의 죄가 없는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도 일체의 죄가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자, 이러니 우리가 세상 기준에 비춰보게 되면 그래도 나만큼 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 마음으로도 일체의 죄를 용납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서면 어느 인간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죠.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세상이 이 어떤 통로가 되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마귀 쪽을 따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요한 1서를 보면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마귀가 자리를 잡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 결과 가난과 질고 그 다음에 영벌, 이런 가전 고통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와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태생적으로 죄에 쩔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 자체가 이미 죄에 물든 상태, 이게 좋게 표현해서 물든 거지 죄에 쩔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출생.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유전. 죄의 유전이라고 할 때 보통 이게 유전이니까 무슨 마치 DNA를 통해 가지고 부모의 인자가 자녀에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덩어리가 그냥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굴러 내려가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 죄된 사고방식과 죄된 생활방식에 쩔은 부모가
그 죄된 사고방식, 죄된 생활방식을 그대로 양육 과정에서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마치 개인 교습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양육 과정에서 이 죄된 사고방식, 죄된 생활방식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그 자녀 역시 이제 그 죄된 사고방식과 죄된 생활방식에 찌들은 죄인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죄의 유전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태생적으로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주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뿌리 깊어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짐을 대신 걸머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른 이의 죄를 걸머질 수 있는데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질 수 있는 용량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죄짐을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 즉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피이기 때문에 다른 피와는 달리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보혈 안에서 혹은 보혈 아래에서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근원적인 평안과 근원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질만이 아니고 무슨 철학, 사상, 윤리 이런 아무튼 예수님 보혈 아니고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유와 평안을 깊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중생을 통해서 이 은총을 누리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중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보혈의 은총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 즉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왜 그 이후에도 또 피를 붙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푸주간 종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자꾸 피 그러니까 아니 문명화된 이 시대에 좀 더 세련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중생만이 아니고 중생 이후의 삶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특히 자유와 평안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잖아요. 근데 중생했는데 중생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 그러면 자유와 평안은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 중생을 통해서 열려진 관계를 위태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공격인데, 그 마귀가 어떤 형태로 공격하느냐? 참소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중생을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참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이 참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욥기에 등장하죠. 욥은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욥 말고는 없어요. 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또 하나님의 그 벗으로 여기셨다. 이런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대단한 영성 스펙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욥을 또 참소하는 거예요. 이런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도 걸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밥이죠, 밥. 거의 밥 수준으로 마귀가 농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인간이 근원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일단 피조물로서 불완전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완전함이 하나님 쪽으로 붙어버리지 않으니까 아담의 타락이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뭐 말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마음으로 그냥 죄를 그냥 천연덕스럽게 이제 저질러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세계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마귀가 하는 줄을 모르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때로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가책도 없는 그런 상태, 특히 이제 성격 장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나마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영의 세계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준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춰보게 되면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이 죄책감, 죄의식에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듯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비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마귀가 참소를 한다는 거지.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비신자는 그 참소를 하는 주체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마귀가 하는 참소인데 그 주체를 모르니까, 근데 주체를 모르는데 그 현상은 벌어지고 있어. 참소 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 대체적으로 뭐 수치심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저지른 죄, 이게 말, 마음, 행동이죠. 이 저지른 죄, 여기에 대해서 이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바로 치고 들어가서 흔들어 제끼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게 되니까, 그런데 마음은 이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지속적일 때는 이런 수치심 혹은 어떤 그 정서적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박성이라든가 혹은 뭐 강박증이라든가 혹은 성격 장애 혹은 섭취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같은 섭취 중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섭식 장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비만 혹은 또 아예 그 반대인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은 그 근저에 수치심이 바탕하고 있어요. 수치심이. 근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계명을 파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잘못을 저질러야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진리에서 떠난 그런 마음 상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대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그냥 쥐어받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학대하고,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이제 마귀가 그 정서적 현상을 통해 가지고 치고 들어가서 참소를 하는 거죠. 너는 무가치,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지를 모르죠. 비신자는. 신자도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줄 잘 몰라요. 그냥 덥석덥석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적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마귀의 참소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얘가 재미를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참소에 직면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일단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일단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었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자백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청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지.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기준 하나, 그러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단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주는 거리낌은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촉구인 거예요. 너 자꾸 마음으로 그냥 부대껴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만 하지 말고 좀 내 앞에 회개하고 내 앞에 토설해라. 주님의 촉구예요. 신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리낌은 주님의 촉구다. 이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리낌이 센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참소하는 마귀의 음성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버리면 그러면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음성이 주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형태의 그 정서적 병리 현상 같은 것들 다 이게 이 마귀의 참소의 패턴이거든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니 너는 저주받은 존재고 또 저주받을 존재고 그 다음에 벌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이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에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것만 열심히 합니다. 죽자 사자 밤낮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얘는 그냥 눈만 뜨면 참소로 파고들어요. 눈 감고 잘 때에도 아주 꿈속에서도 그냥 심란하게 합니다. 무의식을 더럽히고 무의식을 생채기내고 그 다음에 눈 뜨면은 아주 자동사고로 그 다음에 치고 들어와. 어느 누구든 이게 행실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어떤 과거의 혹은 내면의 은밀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참 곤란합니다. 이런 약점을 마귀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소 때문에 이제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제 위축되죠. 위축돼. 왜냐하면 이게 저주받은 존재고 벌받을 존재인데 위축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위축감은 이제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잠재력 혹은 달란트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잠재웁니다. 그렇게 해나가요. 이런 그 마귀의 공격을 대할 때에 저는 마틴 루터의 스토리를 늘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의 그 주장을 하는 카톨릭에 맞서 가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오직 믿음인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해가지고 마치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에 들어갑니다. 마틴 루터 이전까지는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틴어는 사제 혹은 왕실 귀족들이나 공부하죠.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 자체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를 못 읽고 그러니까는 사제가 얘기해 주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교리대로만 하게 되면은 성경이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간파한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 대중적인 그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이제까지는 라틴어 성경하고 카톨릭 사제들 붙잡고 마귀가 장난질 쳐왔는데 이제 그게 망가지게 될 판이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에게 다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아주 효과적인 재미를 봐왔던 그 방법 참수를 하는 거예요. 마틴,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야 웃기고 네가 예전에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 너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이런 마음도 품었고 야 그런 네가 무슨 개혁을 해? 주제가 너무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참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마귀의 참소가 이게 파워가 있는 게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팩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에 근거해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 팩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그러네.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제 정죄감에 시달려. 이래가지고는 이 마틴 루터가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이래가지고 다 집어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성령께서 마틴 루터의 영혼의 그 영의 감각을 깨워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래서 다시 마음의 시선을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마음의 귀죠. 마음의 귀를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으로 돌리고 마음의 시선을 사탄으로부터 혹은 또 그 과거지사로부터 혹은 자신의 연약함 혹은 저지른 죄들 이런 것으로부터 대속의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돌렸을 때 정신이 바짝 차리고 내가 좀 더 속을 뻔했네. 이래가지고는 그래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다. 어쩔래? 이러면서 옆에 그 번역한다고 이제 그 쓰는 그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이제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잉크가 벽에 쭉 이렇게 번져 내린 이제 그런 흔적이 그 마틴 루터의 이제 서재에 있는데 저 책상 저 오른쪽 이렇게 뜯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흔적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소를 쏟아놓을 때 그때 이제 그 마음의 귀를 막아야 돼요. 마음의 귀를 막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는 잉크병을 집어 던질 일입니다. 잉크병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마음의 시선을 옮겨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하든 약하든 참소의 희생제물이 되고 맙니다. 뭐 아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골치 아픈 이런 증상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우울감이라도 들게 되면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울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아닌 거지. 우울감은 벌써 내가 지금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하는 거지. 물론 현재 내가 지금 현행범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행범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려고 이제 마음을 그렇게 하실 경우가 있죠. 그런데 딱히 뭐 지금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뭔가가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다 그러면은 정서적으로는 병리 상태고 영적으로는 지금 참수에 시달리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감히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요, 진리.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보혈의 속죄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이 속죄 효력을 누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생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중생해놓고는 그 다음에 중생 이후에는 믿음을 안 해. 행위를 자꾸 하려고 그래.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벌써 이전의 행위 때에서부터 치고 들어온 참소를 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중생은 했는데 계속 죄책감에 끌당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전임지에서 제 전임지가 여러 군데입니다. 여의도, 대주동. 근데 전임지 수련회를 갔는데 그 보혈의 효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성도들 사이에 막 열심히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앉아보세요. 나한테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거예요. 뭐냐? 보혈의 능력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죄는 그것으로 그냥 사라지고 정리가 된 거다. 그 다음서부터 그 죄를 그 죄를 놓고 또 사죄할 것이 없다.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냥 용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 된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이분은 좀 나이가 지긋한 분이, 이분은 이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한이 혹은 가책이 떠오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파생돼가지고 자꾸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계속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난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까. 이러시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편했으면은, 확실하게 편했으면은 이제 한 번 하고 사실 말았어야지. 그런데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상. 보혈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백한 죄, 이것은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당신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끝난 부분이에요. 끝난 부분.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끝난 문제. 그럼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참소가 계속 오는 거죠. 참소가 계속 오니까 그 참소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몇 년째, 10여 년째 똑같은 죄를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무튼 이 참소를 받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불신앙. 중생한 자의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선 사람은 청년이에요. 뒤에 분은 장년이에요. 그러니까 장년들이 이제 과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있던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청년 얘기에 동감을 해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장년 성도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참소의 능력에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미가서 7장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바다 위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던져버린 그 죄를 낚시질을 해가지고 다시 끄집어 올려. 그러니까 그 장년 성도님은 낚시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질.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죄도 어떤 성격의 죄도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심각성 내지는 뭐 빈도수 차원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자백하면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 정 목사가 지은 저 죄 지금 저 사람이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이미 제가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 정 목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피, 용서를 선포하는 피.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는 한 틀림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자백한 죄. 자백하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붙들고 자백하는 거죠.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붙들 때 이런 그 파괴적이거나 혹은 심각한 적극적인 죄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신자들은 참수의 주체가 사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정서는 막 망가지고 막 그냥 뭐 엎어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양한 뭐 심리학적 용어를 붙여가면서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근저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죄의 그런 부작용, 죄의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런 그 깊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예비해 주신 그 축복들과 데스티니들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그 부모로부터 잘못, 혹은 세상으로부터, 혹은 부모에 준하는 권위자들로부터 잘못 전해지게 된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 거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어떤 그 혈액 덩어리가 이게 무슨 주술적으로 그냥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이해나 혹은 어떤 신뢰 없이 그냥 피라고 하는 단어만 무슨 주문 외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피가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신뢰, 이것을 가지고 부단히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물리치고 마음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고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 나갈 때,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귀한 피조물로서 새롭고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소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절대 의존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